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산에 올라 내려와서 거기 있으라. 아멘. 2022년 월드컵이 어떤 월드컵이었죠? 카타르의 월드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태극기에 적힌 한 슬로건 때문에 아마 전 국민이 한 번쯤은 다 똘똘 뭉치고 한 마음으로 연합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슬로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중꺾마.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문구는 사람들에게 투지와 열정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대한민국에게 어게인 2002가 가능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었던 것이 맞습니다. 너도 나도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 해에는 아마 다들 그렇게 적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도 한국 국민 선수들이 공항에 돌아왔을 때 최종적으로 받아온 성적표는 16위에 그쳤지요. 국민들의 마음은 금방 꺾여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무너졌다. 저들에게서 2002년의 투지는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다. 이렇게 각 사람들이 다 방구석 해설자가 되어서 그 한국 축구를 비난하고 힐난했습니다. 이후에 근데 방송에서 박명수 씨가 나와서 그 슬로건을 조금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중꺾그마라고 해서 꺾이긴 뭘 안 꺾여. 나는 매일 꺾이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건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슬로건이 앞에 이야기 드리는 슬로건보다 더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고 하나는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마음. 두 슬로건 중에 어떤 것에 조금 더 동의가 되시고 마음이 가십니까? 크리스천이라면 저는 후자의 마음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했으나 꺾였는데도 다음에 일하실 하나님을 한 번 더 고대해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리빌딩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는 만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근데 오늘은 그에 이어서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실행하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할 거야 라고 하면서 실행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견주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기다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테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행하지 않고 기다려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이거나 크리스천은 이 두 가지의 상황 앞에서 늘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당장 지체 없이 실행하는 믿음은 저돌적인 것이고 혹은 아직은 때가 아니기에 조심하면서 천천히 느릿느릿 기다려보는 것은 쫄보의 믿음일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때와 믿음에 관해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하나님께서만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것이죠.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노라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우리 편에서는 천년같이 더디게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지사지를 해보십시오. 역지사지란 역지, 네 땅과 내 땅을 바꿔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년과 저희들의 천년, 우리들의 하루와 하나님의 하루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 천년같이 더딘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입장에서 야 아직 하루도 안 지났어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서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천년 동안 할 일을 하루 만에도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때가 아니라면 천년을 기다리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성도들이기에 내 땅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읽어낼 수 있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버팀의 시간은 사실 쉬운 시간은 아닙니다. 짙은 안개가 앞을 가리는 시간이죠. 결실이 없을 것 같은 그럴 때에도
내가 온전히 나의 땅을 내려놓고 주님의 땅에서, 말씀이 있는 땅에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땅, 말씀이 있는 그 좋은 땅은 분명히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실행하는 믿음도 좋지만 가장 먼저 기다리는 믿음을 소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다리고 기다렸던 성경의 인물들이 많죠. 성경의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기다림의 고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선지자들을 견본으로 삼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확인할 텐데요.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아멘. 오늘은 이 많고 많은 성경의 선배들 중에서도 단연 기다림에 승리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누구였을까요? 모세는 그야말로 기다림의 고수였습니다. 왜냐하면 홍해가 갈라지던 그 밤에 밤새도록 저 건너편에서 마른 땅이 되도록 그 지팡이를 놓지 않고 기다림에 승리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모세가 또 다른 방식으로 그 기다림에서 승리하고 있는데 과연 그에게 어떤 태도가 있었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시작절을 본격적으로 읽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문헌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라고 기록합니다. 위에를 보시고 이 녹색 이 구간에서 제가 퀴즈를 한 가지 내겠습니다. 자, 모세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맞추십시오. 첫 번째는 산, 두 번째는 내게로 와서라고 하는 저 부분,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기다림의 자리입니다. 자, 모세가 지금 가야 할 곳은 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입니까? 3번까지? 맞아요. 2번도 좋고 3번도 좋습니다. 아무튼 1번은 아닙니다. 산으로 올라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모세의 목적지가 오늘 산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목적지가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와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 처치의 주일 예배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산에 다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산에 왔다가 금방 하산해버려서는 안 되고 여기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곳에 산에만 올라오길 좋아하고 곧 이내 짙은 구름 앞에서 하산해버리는 예배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 산에 올라가서 딱 풍경만 보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엔 왔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에 왔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것. 그렇게 하지 못한 예배자들을 향해서 이사야에서의 말씀은 네가 마당만 밟았다라고 꼬집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지성 속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내 뜰에만 머물다가 돌아가 버리는 예배자. 그것은 산에만 있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산입니까? 산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고 기다리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라고 말한 이 하야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또 영어 성경에서도 wait로 표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과연 이 산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내게로 왔을 때 그곳에 기다렸을 때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는가? 아쉽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저희가 아까 본문을 다 읽었지만
짙은 구름만이 그곳에 있었지요. 카사라는 단어로 꽁꽁 숨겨뒀다. 옅은 안개가 아니고 짙은 안개가, 정말 가시거리가 1m도 되지 않는 그 컴컴함 속에 모세가 지금 오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약속의 주관자, 약속을 먼저 발생시킨 그 주동자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갔는데 안개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 마음이 꺾여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그 마음이 꺾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모세가 6일을 기다렸고 7일째엔 모세를 부르셔서 그 모든 40주 40야의 시간이 시작됐다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세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하루가 지나도 3일이 지나도 5일이 지나도 약속을 만드신 분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분명히 지칠 수밖에 없고 무료해질 수밖에 없고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으로 이 모세의 자리에 저희들이 들어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계획을 얼마나 잘 세우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 일은 오를 거야.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산으로 부르신 걸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정작 그 일을 진행시킬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짙은 구름만이 저희들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우리 남편이, 하나님 언제쯤 나의 사업이, 하나님 언제쯤 내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짙은 안개 속에서 허망하게 소리 지르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곳에서 산에 올라서 짙은 구름이 있을지라도 포기하고 하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기다려 머물러 서 있어 보라고 저희들을 향해서 오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동하지 않고 머물며 기다릴 수 있는 축복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뭘 하고 계셨는지가 저희들은 궁금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6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놀고 계시진 않았겠죠?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그 시간은 내가 길리고 훈련되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지 않습니다. 당시로 구약의 말씀은 이 돌판에 새겨졌지만 신약에 와서 생긴 그 새 언약은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곧 다른 말로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겨지고 후벼파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수술할 때 저희들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지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말씀으로 소생하고 리빌딩 되고 싶다면 저희들은 그 말씀 앞에서 올바른 진단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환자들이 병에 걸렸을 때 그 차가운 쇠판에 나의 맨 가슴을 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무서운 행동을 해야 합니까? 바르게 진단받고 다시 한 번 더 건강해지기 위함이죠. 오늘도 이 모세는 그 짙은 구름 앞에서 말씀이 본인에게 새겨지는 시간을 견뎌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몇 세 때 네가 자식을 받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까? 75세 때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몇 살에 태어났습니까? 100세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몇 년을 기다린 것입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짜리 뭐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 시간이라면 25년간 무언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파리해지고 굉장히 피폐해지며 무료해지고 하나님의 무응답에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25년이 지나도 옛날에 죽였다던 그 아들이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더니 단 한 톨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무료해질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로 연약해졌는가를 저희들은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는데요. 25년의 그 지체함 속에서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로마서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가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25년이라고 하는 불투명하고 희미하고 연약했던 그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무너지라고 있었던 시간은 아닙니다. 붕괴하라고 주어진 그런 무료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붕괴되는 시간이 아니라 점점 더 강화되고 확신이 가득 차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말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 천안성전에서 불렀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붕괴를 피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 자리에 오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 산에 올라왔는데 열매가 없다고, 약속을 만들어낸 그 분이 없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무산되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내가 내 마음이 꺾이는 시간이 아니고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시간입니다. 참아내고 견디는 그 시간은 내 안에 확고한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믿음을 작동시켜야 할 때가 바로 이럴 때입니다. 25년간 아무 약속도 지켜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저희들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고 작동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상처는 다시 한 번 더 건강한 것으로, 건설적인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상처에 대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상처에다가 대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상이다. 너는 중상이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라고 주문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심령의 중상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까? 교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휘청거리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분명히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위로 한마디를 던져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오늘도 꼭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그들이 무너지고 붕괴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지고 더욱더 확신이 가득 차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성경 인물을 알고 계시죠? 다니엘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요청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죽기 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네가 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네, 너는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신실하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죽겠지만 신실하라고 합니다. 죽겠는데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기 직전엔 다 신실한 게 아니라 실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네가 죽겠지만 끝날에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너는 신실해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신실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네가 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해야만 한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119편 7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가 괴로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야, 너 잘 견뎌봐 혹은 본때를 보여줄게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나는 그때에도 성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신데 당연히 저희도 신실해야겠죠. 저희들이 죽건 살건 하나님께서 내가 실신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기로 바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붕괴될 때 리빌딩 될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내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오늘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누가 기다림에 승리하는가?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막 이렇게 다 일이 꼬여버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쁘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도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말씀을 새겨 넣는 시간, 그를 길리고 훈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산으로 올라갑시다. 산으로 올라갑시다. 이어서 인사할까요? 산에만 가진 맙시다. 산에만 가지 맙시다. 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실 때는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으십니다. 대단한 사역을 하라고 산으로 올라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내게로 와서 그냥 나와 함께 있는 그 동행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왜 불렀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나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이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를 왜 불렀는가 봤더니 전도도 하고 축기 사역도 하고 뭐 권능도 주고 이거는 2, 3, 4번 옵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랑 같이 있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있어야 그 생명이 보존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해야 그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이 유지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는 같이 있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함께 하긴 싫고 2, 3, 4번만 원합니다. 하나님 권능을 주세요. 내 삶에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기의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자꾸 사다리로 쓰고 이용만 하고 정작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함께 나아가려는 자세가 없는 것. 저희들은 그것을 분명히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록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마지막 말이 됐을까요? 그게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한 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사는 것인데 함께 있지 않으니 이 생존에 대한 문제로 하나님이 이만큼의 경각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생존을 유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멘. 따라할까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네. 자, 그러면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알아서 잘 살아봐 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네가 피투성이라도 내가 살려줄게 라고 하는 뜻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하나님께서 네가 피가 철철 나도 살아있으라고 한 것은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상처에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름이 자욱하면 그냥 구름 가운데 그냥 머무십시오. 마음이 꺾였으면 그것을 자꾸 피려고 하지 마시고 꺾였는데도 그냥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이 피가 한 방울만 나도 도망가려고 하는 게 저희들입니다. 이 피가 나도 싸우려는 자세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로마서가 저희들을 그렇게 정확하게 꼬집은 적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멘. 산에 올라가 보고 꺾이면 바로 하산해버리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피투성이라도 내가 그 안에 있어 보겠다.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나는 거기 있어 보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인데요. 저희가 아까 12절부터 18절까지 읽었지만 지금까지 12절을 받고 이제 18절의 말씀을 봐야겠죠. 모세가 과연 그 자욱한 구름을 걷어내려고 애를 썼는지 아니면 그 안에 그냥 들어가기로 선택했는지 저희들은 확인해야만 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아멘. 모세는 구름을 피해서 오늘 도망가지 않기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마 100m만 내려가도 그의 눈앞에 총명한 하늘이, 총명한 풍경이 펼쳐지고 그 시간은 모세에게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을 법했는데 그저 그 자욱한 구름에 머물기로 오늘 선택하고 있습니다. 진정 중상을 입어도 피투성이가 되어도 구름 가득한 시간에 머물기로 결정한 이 기다림의 고수 모세의 모습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모세처럼 견뎌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견뎌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견뎌야 하는 이유는 저희보다 먼저 견디신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피 흘리기까지 정도가 아니라 혹은 피투성이가 아니라 그 몸 안에 있는 피를 전부 다 쏟아내어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참으셨던 것을 생각하면 저희들도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아멘. 여기 십자가를 참으사 앞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십시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 기쁨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내에 승리하고 기다림에 승리할 수 있는가? 나보다 먼저 참으셨던 그분을 따라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때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천국에 가면 없는 게 없어. 천국엔 다 있어.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뽀로로도 있고 핑크퐁도 있고 헬로 카봇도 있고 과자도 있고 젤리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다 있어.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죠. 근데 꼭 그런 설교 동영상 밑에는 악플이 있습니다. 어떤 악플이 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시면 거기 없는 게 없고 거기가 그렇게 좋으시면 거기 있지 왜 내려왔냐라는 악플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것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정답을 알려줄 텐데요. 이렇게 해봅시다. 천국엔 당신이 없습니다. 당신이 없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이 없지만 그곳에는 우리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고린도전서 4장에도 항상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바로 그 기다림 속에 성실하신 사랑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 안에 있는 무너진 성벽들, 그것은 어떻게 재건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 말씀을 빌려서 여러분들이 산에 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산에 왔다가 이내 곧 하산하진 마시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임재하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당만 밟지 말고 뜰에만 있지 말고 진정 하나님의 임재 깊숙한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때로는 이곳에 왔어도 구름만 자욱한 시간들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꺾이지 마십시오. 꺾였다면 꺾였어도 그냥 하십시오. 피투성일지라도 살아 계십시오. 거기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7일이 지나 6일이라고 하는 완전수에서 하나 빠진 수를 다 지나서 완전한 7일이 됐을 때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고 내가 너와 이제부터는 함께 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또 승리로 이겨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구름 속에서 마음이 꺾였지만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재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메세지 처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드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